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한 여인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사역을 본 후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감탄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외치는 것도 그 당시에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녀의 위대함은 곧 부모의 영광이었고 특히 어머니의 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외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런 찬사에 대하여서 그저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좋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 주는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칭찬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진리, 이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올 반응, 예수님의 그 사역을 경험하고 나올 반응으로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복의 기준에서 영적이고 참된 복의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쓰는 복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이 있을 때 참 복받았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우리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참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너에게 참 기쁨이 되겠구나. 그것이 참 너에게 행복이 되겠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참 너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이 한 말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위대함은 부모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집안에서 아들이 랍비가 되거나 위대한 선생이 되면은 그 어머니는 마을에서 존경받고 정말 복 있는 여인, 최고의 행복을 가진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되다 여기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세상적인 생각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다. 우리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우리 손녀가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어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복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립니까? 대부분 외적이고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사회에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부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성공한 자녀와 넉넉한 재물과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들을 세상은 복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가운데에 들어있는 의미도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값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복들을 주십니다. 구약의 축복 중 많은 부분이 이러한 외적인 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절대적인 복으로, 최종적인 복으로 여기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복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외적인 복, 세상이 말하는 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복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복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변동적입니다. 이러한 복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참 이것이 복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내가 그것이 없음으로 그것이 결핍되어서 내가 만약 이것이 있다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복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복들을 말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것들을 누림으로써 그 안에서 정말 이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복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면은 내 삶이 참 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복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면은 참 복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핍에서 벗어나면 내가 나에게 없는 그것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취준생들은 취직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직을 하니 또 다른 걱정과 불행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승진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곧 더 나쁜 것들이 우리 눈에 계속 보여서 그 만족감을 앗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다른 걱정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세우고 다음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그것에 적응하고 다시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끝없이 달리는 쳇바퀴 위에 다람쥐처럼 만족함과 누림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들은 지속되지 않으며 우리의 그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의 그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있으며 인간이 창조된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아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그 존재적인 갈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이러한 것들로서 채워질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서 이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만은 이러한 시도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곧 더 큰 갈증이 그리고 곧 더 큰 고통이 뒤에 올 뿐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에 계속 집착했을 때에 그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많은 역사와 사람들의 그 고백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허물을 낳게 됩니다. 얻어도 만족이 없고 잃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복의 한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깨트리시고 복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그보다는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복된 여인입니다. 천사도 그녀를 은혜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복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너를 행복하게 하는 그 본질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목마름,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것을 복되다 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지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 그 들으라는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들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나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또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복은 단순히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지킴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됩니까? 첫 번째로 말씀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으며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뛰어넘어서 빛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의 복은 잠시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재물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복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다른 곳에서 이 세상적인 복과 말씀이 주는 복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멀쩡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됨은 우리에게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며 언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복입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힘듦이 있을 때에 정말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나의 삶을 떠받들어 주고 있는가?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내가 그 위에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복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말씀이 복임을 고백하며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없어 보이지만은 시험이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의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파탄이나 실패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의 고백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은 어려울 때는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돈의 많음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습니다. 다른 하나의 복이 다른 어려움을 상쇄시켜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은 그 어려움에 집중되고 내가 평소에 자랑하던 다른 것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복은 특히 어려울 때 더더욱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은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은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리하여서 금보다 더 많은 순금보다 우리에게 더 사모할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합니까? 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체를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다 누려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없어질지 모르는 정말로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나에게 고상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의 일부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귀는 있어도 영의 귀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반석이 되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나 나의 어떤 곳에 먼지가 있거나 아니면 무엇이 묻었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냥 가버린다면은 그 거울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참으로 진리며 참으로 복이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한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이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모든 분야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일에서라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많은 불편함과 많은 힘듦을 유발시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손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면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헌금을 하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것을 믿으며 이것이 옳은 길이며 이것이 바른 길이기에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며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결국 이 길이 복의 길이다, 결국 이 길이 이 길 위에 있는 나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불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이 길을 가는 것이 보기에는 손해일 것처럼 보여도, 보기에는 그 안에 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그 위에 길 위에 그것을 걸어가며 실천하며 그 복을 누린 사람은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며 믿으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지키는 길이 당장은 좁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길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이 맞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라 라고 위로하여 줍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정의를 이제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으로써 내가 복을 받았는가 아니한가 라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아프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부자면 복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의 기준을 새롭게 합시다. 세상이 말하는 복에 흔들리지 맙시다.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은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잎을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지킴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으며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외적인 것들로 복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님의 은혜를 가늠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정말로 참 이것이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